기뻐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14장 찬양 올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바쁘게 움직였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왔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오늘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뜨겁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도 지켜주셨사오니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이 사는 가정, 저들이 하는 사업에 기적을 주시고 우한, 질고, 시험, 환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떤 질병과도 상관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아직도 병원에 있는 성도 치료가 급속해지게 하시고 군대가 있는 자녀 돌아오기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출가한 자녀들이나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까지도 불언간 복음의 축복을 함께 받도록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안모섬에 오셨던 그 주님, 오늘도 이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장 찬양 올립니다. 속에
말씀은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구약 1303페이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성산의 성회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기준을 가지고 말씀 따라 준비하는 사람은 그 결말이 아름답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날 시간에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손을 묵시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무작정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두 묵신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합시다. 아멘. 자, 첫째로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묵신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결말이 아름답고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그 일에 기적을 주고 그 일을 도와주고 그 일에 함께하고 그 일에 응답하고 그 일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무작정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면 그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1035페이지입니다.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뜻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지만 큰 하나님의 뜻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파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알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는데 이 알파적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그 이루어놓은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뜻을 받들어 지난 2000년 동안 땅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면서 그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이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메가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이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 이룬 뜻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 귀신의 처소가 된 이 세상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는 저를 보고 들으세요. 눈을 아래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이 설교도 잘 듣는 자세가 좋아요. 제가 여러분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설교하면 은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어떤 제 친구 목사가 하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했으면 해서 어느 날 그럼 한번 설교하라고 시켜줬더니 시정일관 시작할 때도 끝까지 천장만 쳐다보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서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딴 데 쳐다보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네네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것 같죠. 저도 설교를 진지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눈 아래로 깔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거나 설교를 건성으로 듣는다는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들으세요. 특히나 앞자리에 앉으신 분은 조금 이렇게 고개가 아프더라도 이렇게 해요. 그럴 때는 이게 등을 의자에다 딱 기대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 춥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 편안한 마음,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려고 여러가지 준비와 여러가지 징조와 여러가지 표적과 증거 기사를 자꾸 나타내고 계시다. 아멘. 이런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 우리가 이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네? 보험 드는 게 준비 아니고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게 준비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는 말씀 무장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금초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이 시대의 신령한 영적 교회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하나님은 기적도 주시고 치료하는 역사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신을 붓기도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과 증거를 주시기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미래를 준비하자. 그러면 이사야가 뭐래요? 그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 그 일이 형통하리라. 그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은 그 일이 형통합니다. 형통해요. 방해도 있고 장소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난제도 있고 장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론은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형통해져요. 형통해져요. 그러므로 오늘날 시간 이 말씀이 이루어져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준비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형통하고 복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데 오늘 이 사람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만 평생 하고
어디 가서 대접받고 대우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가 대접받고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여기에 치우치거나 거기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오메가적인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그 일이 형통하고 그 결말이 아름답고 그 일에 보장된 축복이 따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아멘.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7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1200, 구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면 불언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라도 신이 없어요. 사람 중에서 최고로 완전하신 분은 예수 한 분뿐이에요. 주의 종도 성도도 누구도 사람은 부족, 실수, 허물 여러 가지 사람은 난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기준도 어떤 사람에게다 두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괜찮으니까 저 사람 믿음에다 기준을 둬야지. 안 됩니다. 그러다 그 사람 따라가다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오는데 사람 보고 와요, 예수 믿고 와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누구 꼴 배기 싫어. 아,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어. 이런 말을 흔하게 합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부족, 실수, 허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상대가 부족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지자 미가가 무슨 얘기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분은 실수도 없는 분이고 허물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인간성, 죄악성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가까이 해도 상처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까이 해도 낙심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까이 해도 썩은 냄새를 풍기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나 사람은 가까워지면, 제가 이 복음으로 주의 일을 수십 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특별히 둘이 막 가까워져요. 막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어느 날 보면 또 등 돌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까이 하니까 또 안 좋은 게 막 보이지. 그죠? 안 좋은 게 보이지. 그러니까 또 등을 돌리는. 그래야 또 다른 짝을 찾아요. 주의 종들도 그러다. 우리 종에서도 보면 그래요. 이 사람하고 막 엎어져서 가까웠다가 또 어느 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사람 다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다 등 돌리면 자기 나쁜 본색만 모두에게 공개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하고는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멀리도 씩 이렇게도 하지 말고. 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막 가까워지면 간 다 빼줘. 간 다 빼줘. 막 난리 치는 거야. 오라 가라 하고 막 난리 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뭐가 안 맞으면 쳐다봐. 이러는 사람이 막 수시로 이 감정에 기복이 심어서 손바닥 보였다 손등을 보였다 이러는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변함이 없는 복음이니까 한결같아. 한결같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안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한결같아. 자, 나는 아주 성에 딱 맞도록 한결이다. 한결같다. 난 지난 말세 복음 받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그래서 나 이름을 한결이라고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런 분 아멘 해봐요. 네. 자신있게 아멘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권사님이 한결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사람은 바라보면 안 돼. 자기도 자기가 못 믿는데. 그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못 믿어. 자기 마음도 어떨 때는 막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주의 종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바라보지 말고 교인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가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그러면 너 엎드려져 있어도 일으켜 주신다. 대적을 만나면 싸워서 대적을 짓밟게 해준다. 그리고 네가 어두운 데 앉아 있으면 여호와가 빛을 비춰 주신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사람은 엎드려지면 일으켜 주는 게 아니라 와서 등을 밟아버리고 더 심하면 목을 밟아버려. 목을 밟아. 이런 시대에 사는 종들이여, 그래서 미가 선지는 미가서 7장 4절로 6절에 사람을 믿지 말고 7장 7절로 8절에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영의 생활도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본인의 신앙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의 기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도 마음도 생각도 이 생활도 막 기복이 심해지는. 자, 7장 4절로 6절을 보세요. 자, 미가서 7장 4절로 6절 읽으세요. 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정직한 자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켜라.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한다. 옛날 같으면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대적했다가는 곤장을 맞지. 그렇죠? 친정으로 쫓겨가지.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 상전을 모시고 산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침 새벽기도 갔다 일찍이 왔는데 며느리 늦게까지 자니까 자는 걸 깨울 수도 없고 배는 고프고 이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생판다고 시어머니가 나가서 밥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와서 아이고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를 깨우시죠. 제가 밥을 해야죠. 어머니가 밥을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요 야말이 빠진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계속해 주세요. 그러고 밥 퍼서 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그걸 갖다가 딱 싱크대에다 담궈놓고 빼지지 하고 방에 들어가 또 자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 안 둔 권사님들 할렐루야. 그런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 아무리 권사라도, 신령한 권사라도, 기도하는 권사라도 범죄하고 말아요. 하루는 봐주고 이틀은 봐주고 한 일주일은 봐줬지만 한 달, 두 달, 1년 며느리가 그렇게 해봐. 그런 야말이 없는 며느리하고 누가 같이 살겠어. 그럴 때는 확 쫓아내세요. 재금 내야 돼.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가능하면 영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없이 살아요. 문제가 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 편안하게 살도록 성산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에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예수 꼴만 보고 살고 싶은 분들은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입장인 분들이 똑같이 함께 살면 잘 살 것 같아도 또 싸워요. 옛날 어른들 말이 한 집에 노인이 두 사람이면 서로 죽으라고 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여기 한 말씀 보세요. 미가가 뭐라고 그랬나? 며느리는 시어미를 대적하는데 시어미는 며느리를 대적한다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한대요? 아들을 어떻게 안 하는데 아들놈이 아비를 멸시한다. 아버지는 못 배웠어도 아들은 좀 가리키려고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서 아들놈을 가리켰더니 아버지 무식하다고 막 멸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못된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그래서 장가 보내가지고 잘 살도록 했더니 미국으로 홀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한국에 혼자 남아가지고 노년을 얼마나 슬프게 보내는지. 인생을 아들한테 다 투자했더니 잘 가르쳤더니 미국으로 가버리고 아버지 도와주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성경에 계명에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 안 하는 자식은 그건 예수 믿어도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들이 누구를 멸시한다?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한다. 이 말세에는 아들, 딸 누구가 문제예요? 아들, 딸, 며느리가 문제잖아. 여기 미가는 그렇게 해요. 나는 미가 얘기를 하는 거지 내 기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환란 시대에는 누가 잘해야 되느냐? 아들, 딸, 며느리가 잘해야 이 미가서에 안 걸리는 거야. 아들, 딸, 며느리만 하면 해봐. 아니 여기 지금 아들, 딸, 며느리 안 걸리는 사람 어디 있다고 지금 하면 하는 거야? 여러분은 누구한테 났어? 하늘로 안 떨어졌어? 여기 아들, 딸, 며느리 안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그런데 어째서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해?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다고라? 자기 부모가 다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한테라도 잘해. 아멘.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는 뭐라고?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엎드려줘도 일으켜주고 내 만나면 싸워서 이기게 해주고 어두운 데 앉아있으면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자. 세 번째,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자, 이번엔 요한계시록 4장으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입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보좌 광경을 보여준 중에 이 네 생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보여준 것은 사자는 들짐승, 또 송아지는 가축, 그리고 사람의 모습은 인간을, 그리고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해 보여준 거예요. 이 속에 담겨진 진리는 뭐냐면 사자 같은 신앙, 송아지 같은 희생, 그리고 사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신앙, 그리고 독수리 같은 향상되는 영계, 이런 말씀이에요. 진리로 말하면 이런 말씀인데, 오늘 이 네 생물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돕는 생물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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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아멘 안 한 사람 전부 사람의 편에 서려고 그러죠. 자, 자기 편 있는 사람 아멘 해봐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자기 편 좀 있더만. 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무조건 그 사람 편 드는 게 그게 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교회 안에는 누구 편이 있으면 안 돼요.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즉 사람의 편에 서면 안 된다. 아멘. 사람의 편에 서면 안 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편에 서야 돼. 그분의 편. 사람의 편에 서도 안 되고 마귀 편에 서도 안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편. 누구같이? 오늘 계시록 4장의 네 생물같이 우리가 온전히 생각도 마음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부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돼요. 아멘. 하나님 편의 사람. 아멘. 아멘. 목사가 교인을 자기 편으로 자꾸 만드는 그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 목사님 편, 장로님 편, 권사님 편, 집사님 편, 교육자 편, 이런 편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당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말하는 게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아멘. 말하고, 생각하는 거, 마음 먹고, 기도하고, 생활하는 전반적인 것이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편. 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하는 사람을 절대로 병들지 않게 해요. 저 뒤에 눈 감으신 분 눈 좀 떠봐. 눈 뜨고 설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사람이 그 일을 방해해도 하나님이 그걸 막아서 그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이 세 사람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복구할 때 사람들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방해해도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성전을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 짓도록 기적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여,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게 하나님 편에서 미래를 준비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일이 열매되도록 잘 되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라. 누구 편? 하나님 편. 넷째로 좋은 지도자로 좋은 협력자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방해자가 되면 안 돼요. 방해자.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좋은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좋은 협력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방해자가 돼도 안 되고 방관자가 돼도 안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회방자가 돼서도 안 돼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좋은 지도자, 좋은 협력자로 미래를 준비하자. 그러면 그 결말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협력자가 되든지 지도자가 되더라도 오늘 미래를 준비합시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자,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미래로 향해 가는 그들에게 아말렉이 대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면서 좋은 지도자와 좋은 협력자가 함께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여호와 니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승리의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 좋은 협력자로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좋은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협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지도자에게는 좋은 협력자가 있어. 좋은 협력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있었어. 좋은 지도자가 있는 곳에는 좋은 협력자들이 모여들었어. 함께 할 때 좋은 협력자는 독립할 때 좋은 지도자가 된다고 여호수아를 근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좋은 지도자로 준비하듯이 좋은 협력자로 미래를 준비하자. 아멘. 어떤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방해자가 되지 말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회방자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좋은 지도자로 좋은 협력자로 미래를 준비할 때에 그 미래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하박국 2장 5번째, 묵시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묵시라고 하는 건 계시라는 뜻이고, 묵시, 계시 이런 말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사도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바라보고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같이 이루어지는 묵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세요. 그 비밀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파수꾼. 파수꾼.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파수꾼. 미래를 준비하는 파수꾼.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 시대를 알리는 파수꾼. 아멘.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파수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파수꾼. 아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파수꾼. 할렐루야. 오늘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 이 파수꾼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묵시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미래는 착오가 없습니다. 묵시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미래는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묵시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미래는 반드시 예언이 성취됩니다.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약속이 시행됩니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묵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시만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면 그 결말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여, 묵시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자. 결론.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묵시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날까지 사람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 255장 여호와가 대답하고 묵시만을
물질 위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려진 물질에 기적을 주시되 쓰여지는 교회에 기적을 주시고 드려진 손길에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는 일마다 직장에도 기적, 사업장에도 기적, 생활 속에도 기적을 주시고 부족 없도록 풍성함을 주세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연보하고 남을 만큼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11조를 올려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물질, 가정의 물질 부족 없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는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3대 기적을 앞당겨 이루어 주시고 깜짝 놀랄 기적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0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도 묵시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